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다른 백성들과 함께 끌려와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자,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 죽이는 무기 할 때 죽인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 시절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른 사람을 멸망시킨 것, 또 소돔을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킨 것, 거기에 쓰인 말입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에, 해방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렸고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 태어난 장남이나 짐승의 첫 번째 것을 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이집트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을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 6명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또 유다에 사는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부드러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리고 허리에는 잉크병이 들어있는 것을 서기관들이 표시하는 데 쓰는 병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성전 안쪽 지성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서 영광의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영광의 구름이 성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떠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외쳤습니다. 너는 성읍 가운데에 예루살렘 가운데를 지나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들의 표를 그리라 하고 에스겔서 9장에서 말합니다. 이 표를 그려 넣으라는 것은 X 표시를 그 이마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 표시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 이 이마에 X 표시가 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그 결과로 백성들이 서로 착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정반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땅에 충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꾸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땅에 충만하게 하고 그 피가 땅에 가득하게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식으면 사람들끼리 사랑이 식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 그 결과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폭행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하고
빼앗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말씀하는데도, 그리고 일부 이미 벌을 내렸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593년에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미 597년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일부 백성들을 죽이고 또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회개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반항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아주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항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런데도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제사는 드리면서 또 동시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배교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살려주시겠다는 상징으로서 그 이마에 X 표시를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제 성전도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서 그 죽인 시체로 이 성전 마당에 다 깔아서 다 더럽혀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이 일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환상을 본 지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을 군대를 오게 하셔서 유다를 3차 침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군대는 어린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일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 귀족들은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표시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은 특별한 보호를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특별한 보호를 했을까 하는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을 봅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방 바람을 잡은 천사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람은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시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에게는 이마에 찍는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임을 확인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어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이 사람인데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따로 떼놓고 표시를 하시지만 그들에게도 환난이 임하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큰 핍박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신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굳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볼 때 여기 에스겔 시대에 이마에 표가 그려진 사람들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을 굳게 지키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옥행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께서 도장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몸을 씻어서 깨끗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동시에 우상처럼 섬기려는 경향도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푸셔서 그것을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마에 표를 그리듯이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듯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죄와 싸우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죄와의 싸움에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정욕과 탐심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고 새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적인 사람으로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 환난이 올 때마다 기억합시다. 비록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표시를 해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다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읍시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와 가정의 어려운 부족함을 볼 때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탄식합시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성령님의 도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도장처럼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오차비로신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언제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불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름만 부르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듯이 탐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죄에 완전히 빠져있지 않도록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서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이여 저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죄와 우상 숭배 그 더러운 것들 가정스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들 각자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시사오니 이 약속을 믿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일어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도우소서.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